계속해서 우리 애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1장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아멘. 이걸 펴놓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올 테니까. 자, 이 성경에 분명히 애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브리컬 프리데스티네이션, 이 성경적인 애정의 의미를 잘못 곡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메인 이유가 바로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가 장로교회를 다녔고, 저도 장로교회를 다녔고, 장로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보통 그 기성교회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애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걸 공부할 터인데, 자, 칼빈의 5대 강령, 그러면 첫째가 뭐라 했어요? 영어로 튤립이에요. 튤립. 앞자를 따서 하면 튤립. Total depravement. 그러니까 완전 타락.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 타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칼빈의 교리에서 가리키는 완전 타락은 사람이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스스로 받아들일 능력도 없고 거절할 능력도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여러분 다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나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지, 하나님을 잘 섬길지, 대강할지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결정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와, 어린 아기가 태어나지요. 기어다니지요. 뭐 한 살도 못 돼갖고 애들이 벌써 알아요. 그 이제 만져서는 안 될 거 만지면 엄마가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못 만지고 꼭 만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오죽하면 시편에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이 곁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참 기가 막히죠.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부모가 항상 와치를 해야 돼요. 와치, 어디 위험한 데 안 가도록,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자꾸 지키고, 이게 일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것도 아직도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맞지 않죠. 자,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오케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버니티, 하나님의 주권과 개인의 의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령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분명히 하셨어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Limited Atonement, 제한적인 구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선택한 사람들만 죄 용서를 받는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근데 성경에 누구든지 수없이 말했습니다. 아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어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항할 수 없이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으면 설명했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시간이 되면 when convenient time comes.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 오면 부르겠다는데 그런 기회가 다시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수없이 여러분 그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선한 영생을 얻으리까 했지만 결국 문 앞에서 그 영생을 자기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수없이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선 제가 그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전할 기회를 줘도 끝까지 안 받는 사람 봤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 한때 그 일가 친척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2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뭐 나이가 많지 않은 때에. 근데 그 중에 한 분, 하여간 얼마나 가서 전하고 얼마나 가서 전하고 얼마나 가서 전하고 기도도 수없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교회로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래도 내 마음에 너무 안 됐어서 찾아갔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같이 기도한 건 거의 다 헛기도였군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많은 세월을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교회를 안 와버리고 해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없었는데요. 담대하게. 그래도 또 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러다가 저 가든 그로브에 우리 아들 그 대학 다닐 때 머리를 이제 깎기 위해서 토요일 날 미팅 끝나고 가든 그로브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아들은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 양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반가워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선 주의 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보다 확실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한나라 갔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9장 내가 몇 번을 이제 우리 지금 8장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금방 9장 배울 텐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겠냐 이랬어요. 근데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양심이 주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 그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잠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잠시 또 믿음이 연약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완전히 떠나서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저항하고 사는 사람들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도에 대한 시큐리티, 완전 보장. 자, 그것은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한다면 맞아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 그러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만, 예정된 사람만, 요 사람만 그들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된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그 구원을 보장해 줍니다. 자,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이요, 비성경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적인 예정의 교리가 뭐인가? 이건 이제 진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예정의 교리예요. 예정에 대한 성경 말씀의 그 바른 이해가 이 예정이란 말, 예정이란 말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예정이란 단어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예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4절 10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런 데 다 나와요. 이제 우리가 그곳을 하나하나 볼 것이 옳시다. 제가 서두에 시작했지만 예정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 옳시다.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미리 예정하셨냐 이겁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에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을 예정했냐가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칼빈의 5대 강령을 공부하면서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분명히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그걸 예정하심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이제 보았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정했냐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정과 연관된 성경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의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만드시는가를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게 예정이란 단어를 바로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은 이제 구원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프리처로서 저를 예정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 개인적인 계획은 목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한국에는요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고 돌아가면 정치적인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미국 유학파,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 그럼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나온다는 정치적인 그런 그 하면은요, 그게 그때 당시에도
근 50년 전 아닙니까? 45년 그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잠깐이라도 무슨 단기 유학이라도 하고 오면 그걸 다 그들의 경력에 붙일 만큼 그 저의 계획이 뭐냐 그러면 돌아가서 정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집사람이 나한테 애원을 했어요. 정치가는 되지 말아달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화를 내고 당신은 와이프란 사람이 남편의 유일한 꿈을 입 다물라고 그랬어요. 두 번 다시 내가 그 목표로 미국으로 왔는데 그랬습니다. 내가 목사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영어로 말하면 That is the last thing ever I wanted to be. 근데 보세요 지금 32년 플러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개인적인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 목사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디비주얼 계획이 있습니다. 인류를 위한 계획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그건 다 하나입니다. 구원입니다.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계획은 다 하나님이 달라요. 근데 그 개인적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순종하게 되지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관계없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계획인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에이멘. 그게 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생을 누구는 구원, 누구는 지옥 그렇게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방금 읽었죠. 1장 그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분 안에서, 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아주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누구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자, 세칭 장로에서 말하고 있는 애종론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5명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 5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어떻게 부모가 저놈은 말을 좀 안 들으니까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 안 들으고 문제가 있으면 사실 부모는 더 속상하고 더 마음이 아프고 저 어떻게 해야 저 바로 만들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5 자식이 있다면 5 자식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그 중에 선발해서 저 자식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잘 돼야 되고 저 자식은 내 말 안 들으니까 망해야 되고, 그럴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이 세상에 그럴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악한 부모라도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랬어요. 악한 부모라도, 못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용어, 이 택하심이라는 용어,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장로교회 다닐 때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우리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참 소세드. 근데 만일에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만 했더라도 우리는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정확한 표현이죠. 만일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바울 사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만 해당됩니다. 여기에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으니까 그 우리가 지금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형식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해당이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택하셨다는 그 용어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 택하심은 개개인을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택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도록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키예요. 무려 1장에, 에베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몇 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택했다는 그 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야 예정이란 말도 바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택했단 말은 어떤 개인을 너는 구원, 너는 지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에베소 1장 4절을 그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 해석한 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성경 다른 데서 가르침과 다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앞뒤가 다 맞는다고.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잠깐 가만히 있어. 이사야 몇 장이지?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마 이사야 아마 34장일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러분 이사야 34장을 펴봐요. 아이 홉소.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 찾았어요? 자, 그거 보시면서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보세요.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주의 책이 이 성경입니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주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이렇게 컨플릭트 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모으시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매치가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안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리얼리티를
그 실상을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고 나중에 실상이 나타남으로 그림자와 다 하나가 됐어요. 매체가 돼요. 여러분 그림자는요 실상이 없이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딱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 군데서는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택하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택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옥으로 택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아심, foreknowledge, 미리 아심. 여러분 잠깐 로마서 8장을 펴봐요. 로마서 8장 거기에 보면 미리 아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foreknew, foreknowledge.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돌아올 테니까 우선 지금은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에 미리 아셨다. foreknew, foreknowledge.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우선은 지금 다른 거 많이 한번 생각하지 말고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 자, 미리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 받을 것을 미리 아셔요, 몰라요? 여러분이 구원 받을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셔요,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셔요, 못 알으셔요? 아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사람을 정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 어떤 사람은 지옥,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 옵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할까 아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 안 받을까 다 미리 아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저는 아예 구원받지 못하게 안 그러셔요. 하나님의 원하신 것, 하나님의 디자인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무리 비유를 든다 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다 비유할 수 없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부모가 자식들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선택해서 한 자식은 망하고 한 자식 그런 부모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속담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고. 나무가 될 것은 그 버드 싹이 나면 벌써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사에게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 커서도 그런 것 같아요. 오죽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고 아이를 트레인하되 어려서부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들을 길러보면요. 부모 사람이지만 휴먼 날레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자식은 잘할 것이다. 그런 것이 보이는가 봐요. 보여요?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미리 아셔요.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 옵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정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로 공부할 텐데,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오늘 이 예정과 연관된 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미리 하심, 이 세 용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그
그 다음에 애정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밑받침되는 거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애정이란 말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것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우리 인생의 타락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고 항상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